덥습니다. 이 더위를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잘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시원한 데가 어딘가 보니까 교회예요. 교회가 제일 시원하니까 여러분들 낮에 그냥 집에 계시지 마시고 교회 오셔가지고 에어컨 마음대로 틀고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기도도 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얼마나 좋아요. 필요하시면 애찬실 가서서 라면도 끓여 드시고 이러시면서 여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은 라틴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코람데오, 그러면 코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는 앞에서, 면전에서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은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고 또한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에게 임재하시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할 때에 코람데오로 하나님과 만남의 그러한 장소였던 이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 13장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데 바로 그때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신 이것이 코람데오의 사상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 가서 말씀 보면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 이것이 코람데오의 사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시편 139편 아주 이 하나님이 시편 기자에게 나타나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지금도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많은 행동의 변화를 다르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의 상사를 대할 때에 이 상사를 대할 때에는 참으로 공손한 모습을 가지고 긴장된 모습을 가지고 상사를 만나게 되지요. 친구를 만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게 되면 아주 편안하고 아주 자유로운 모습을 가지고 친구들을 만나게 되지요. 또 아주 낯선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면 조심하고 또 스스로 아주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나는 똑같은데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예비 군복 입으면 똑같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비 군복을 입고 훈련을 나가며 말입니다. 의사도 똑같아, 목사도 똑같아. 아니, 제가 동원 예비 훈련을 갔어요.
저가 동원 훈련을 수원 있을 때 저 횡성 비행장을 갔거든요. 거기 가서 훈련을 받는데 저는 목사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의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똑같은 군복을 입고 말입니다. 군복을 입고 훈련을 받고 쉬는 때나 잔디밭에 눕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옷을 입으니 저 사람이 목사인지 저 사람이 약사인지 저 사람이 의사인지 아니 분간을 하지 못하겠다. 아무튼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저는 사무실에서 여러분들 오시는 것을 다 봅니다. 뭘로 볼까요? 내 눈이 그만큼 좋아요. 밖에까지 나는 다 봐요. 그래서 누가 저 밑에서부터 걸어서 교회로 올라오시는 모습, 카페로 들어가는 모습, 애찬실에 들어가는 모습, 주택으로 누가 올라가는 모습 다 저는 눈이 좋아서 다 봐요. 여러분 CCTV라고 하는 눈이 저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봐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에 예전에는 말입니다. 분실 사고가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한 번은 우리 장경수 장로님이 재무부장을 하실 때에 차 안에다가 가방을 놓고 그 안에 헌금을 놔뒀었어요. 그런데 그 헌금이 다 없어진 거예요. CCTV만 있었으면 내가 딱 잡았는데 CCTV가 없으니까 누가 그랬는지 알 수 없는데 그 가방은 어디에다 버려졌나 하면 우리 사택 뒤에다가 버려지고 봉투는 하나도 그 속에 돈이 없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CCTV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아유 이건 했다면 대본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CCTV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듯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늘 주님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게 되고 그 모세를 만난 다음에 그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모세와 함께 음식을 먹는 장면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먹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먹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모세와 이드로가 행동하였던 모습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우리가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는다라고 하면 삐뚤어진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라고 하면 잘못된 모습,
주인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 아니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 줄 수도 없어. 내가 정말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 우리가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꼬람대우의 세상을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는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다 나온 아들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와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장이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모습, 즉 하나님이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생활에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가정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가정 생활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삶을 살아갔잖아요. 거기에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모세는 순종하여서 저 애굽 땅으로 다시금 가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가족이 서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닙니까? 가족이 서로 떨어져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요즘은 참 좋은 세상이라서 영상통화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통화를 할 수 있으니까 미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도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영상통화를 했어요. 행동을 다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자고 일어나가지고 투정 부리는 모습 보았어요. 투정 부리는 모습 보았어요. 얘는 자고 일어나면 투정을 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이 머리도 짧은 것이 토끼 머리 해가지고 있는 거 봤어요. 미국에 있어도 제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서로 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편지를 할 수도 없어요. 전화를 할 수도 없어요.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헤어지게 됩니다. 왜 헤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세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내가 반대하면 하기 힘들어요. 모세가 가려고 하는데
못 가. 당신을 놔줄 수가 없어. 왜 나하고 헤어지려고 그래. 거기에 갔다가 모세에게, 아니 너 거 갔다가 바로에게 죽으면 어떡해. 안 돼. 나를 홀로 내버려두지 말고 애들을 생각해야지. 만약에 이렇게 붙잡았다고 생각하면 모세가 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아니, 저와 우리 아내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러한 상황에 내가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잘 갔다 오셔 그렇게 얘기할까? 그럴 수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정말 호남대우의 세상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저기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하시고 저기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이 식구라도 알고 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거기에 나오고 모세가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러 나아갈 수가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남편들이 하나님의 길들을 하려고 할 때 아내들이요 적극적으로 협조하세요. 할렐루야. 아니 어디 나가서 딴짓하는 것보다 주의를 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아니 어디 나가서 딴짓하는 것보다 교회에 가야 봉사하고 헌신하고 말입니다. 기도하고 말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일을 따라갈 때 적극적으로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요 우리의 가정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함께하기에 나는 내 남편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적극적으로 협력자가 되겠다. 아내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주의를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남편들이요 도와주세요. 협력하세요. 정말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이야기를 가장 싫었어요. 목사 아들이 왜 이래? 목사 아들이 왜 이래?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일 싫었어요. 교회 학교 가가지고 말입니다. 조금 장난만 쳐도 선생님, 야, 진범아, 목사를 해. 이야기가 그냥 가슴에 사무쳤어요. 정말 가슴에 사무쳤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나 목사 안 해. 나 목사 안 해. 이런 마음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지 내 아내가 목사입니까? 그런데 목사 만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저는 아이들 보고 지금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목사의 자녀들이야. 목사의 자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불을 누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할 때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자 할 때 참으로 여자들은 말입니다. 살림해야지. 애들 뭐 해줘. 계산이 참 복잡해요. 남자들은 너무 단순해. 목사들은 특히 더 단순한 것 같아요. 더우선해요. 그냥 하다가 말입니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난 누구한테 100만 원 성교비 보냈어. 이야기를 해. 그러면 하도 뭐도 할 일이 있고 저도 할 일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아니 그 이야기가 저랍니다. 다른 이야기 절대 안 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러면 저희 안에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가정이 있어 믿음의 본을 아름답게 보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이 섬기기에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 이 가정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들이 되기 위하여서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그 특별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만남입니다. 만남. 이 만남을 한번 살펴보면 모세가 이제 저 애굽에서 살인사건을 벌이고 도망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시죠. 만난 사람이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과 만나게 되고 그의 딸 시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무엇인가 그래도 가지고 있고 말입니다. 무엇인가 정말 그래도 내놓을 것이 있는 모세였다라고 하면 이드로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도망자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도망자라고 하는 겁니다. 도망자로 저 광야에 나가서 말입니다.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딸 가진 부모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니 도망자로 말입니다. 볼품없이 말입니다. 그냥 온 한 사람을 사이로 맞이하고 싶겠습니까? 맞이하고 싶겠어요. 저도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 딸을 둘 다 시집을 보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저가 그런가 그래.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내를 만났어요. 신학교 3학년 신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내를 만났어요. 저희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예요. 저는 신학교 3학년이에요. 인사를 드려갔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직업도 없어요. 이제 신학교 3학년짜리야. 아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아니 20보라가 모세도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결혼이 가장 빈결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건널 뿐 아니라 아니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들을 말입니다. 그 광야에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드로가 오늘 자기의 딸과 손주들 데리고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쭉 하나님의 간증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간증을 듣고 그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분이 하나님이시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의 하나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서 나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왜 일하는 모습을 가지고 바로 그러한 간증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는 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물이 안 나와도 하나님 앞에서, 홍해바다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저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아말렉 군인들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들시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따라가는 것, 이 사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에 이것이 모두가 간증거리가 되게 되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왔을 때 자민들은, 내가 자민들은 내게 말이 있어요. 아유, 처음에 저 봤을 때 얼마나 못난 놈이었습니까? 그런데도 따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려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나는 자랑할 것은 있어요. 그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내가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니 이제 이 장도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한 신앙생활의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우상을 섬기는 세상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드리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모습과 같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나만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나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 지성을 회복하며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까요? 목사는 목사대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세상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정말 저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형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사를 위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인식, 이것을 우리가 잊고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행동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것이 아름다운 삶이 되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